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아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는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슬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이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삶 속에서 힘든 일이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윤리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늘 함께하는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여 새로 이끄는 지도자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힘든 시기에 놓여진 이 땅에 담비 같은 희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시간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밝고 맑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복된 자로 살아가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데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또한 그들의 주변에서 또 돌보는 선생님들과 여러 조부모와 여러 가족들을 기억하시옵시되 정말 사랑으로 선으로 행하여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셨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또한 인내와 온유함으로 또 관용으로 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고 주여 붙드시옵고 주여 인도해 주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지라도 악한 데 있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추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안전하고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54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포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이 얼마 가며 인간의 이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능력주의는 한 사회를 때려부수는 폭군과 같다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의 공공성이나 또 자기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능력주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네. 성숙한 민주주의자나 책임의식을 가진 자유인이 목표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공부를 잘해서 무슨 법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그 몰상식, 미성숙, 파렴치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교에서 1등한 학생들이 어떠합니까? 성숙한 인간일까요? 존엄한 인간일까요? 책임 있는 자인일까요? 물론 수학 문제는 잘 풀고 영어는 잘하고 국어나 여러 가지를 잘 외긴 했지만 전혀 기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주의를 추구했던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마치 야만적인 사회가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했어요. 왜? 아름다운 나라라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잘 못 산다고 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것도 2번이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사유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야만적인 본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경쟁교육과 능력주의가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던 미국을 그렇게 만든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은 더하면 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좌우로 나누고 동서로 나누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는 이 사회를 누리는 자들은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부를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전리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과대망상적인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에 대해서 사회적인 성찰이나 책임의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이렇게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배자들을 통해서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세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3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 절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일반 노동자들의 5배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500배, 1000배를 받아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잘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내가 못나서 이렇게 못 받는 거지 라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나의 불행은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못남이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능력주의 사회가 그렇게 길들여 놔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어마어마한 자살의 물결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절망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절망하는 자는 절망사는 자살이 가장 많지만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인한 죽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배후에는 사회적 절망이 숨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은 능력주의가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절망사로 죽은 자가 미국에서 한 해만 15만 8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1년에 15만 8천 명이 죽으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사회에서 대통령을 2번째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고 못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바로 능력주의를 통해 사회적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력한다고 해서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상위층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간다는 것이 지금의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절대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능력주의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해서 부자가 되고 잘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고민을 나누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배 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픔은 뭐라고 합니까? 아픔은 서럽다고 합니다. 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아프면 좀 쉬기도 하고 전환점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속담에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효자라 해도 부모님 병이 길어지면 효자지사도 제대로 부모를 간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길어지면 더욱 힘들어지는데 그것은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바쁜 시대에서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인 중에서 이렇게 어디 요양원에 가 있지 않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바쁜 시대에서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든지 요양원에 갑니다. 그래서 집과 가족을 떠나 외롭게 죽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번 그 자비의 집을 여러분들이 가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비스러운 모습이 있을까요? 실상은 비참한 모습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난무하는 곳, 병든 자들로 인해서 온갖 냄새가 나는 곳, 아픔이 민감해져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탓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용으로 쓰이는 양이 들어오는 곳이고 또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누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병자는 좀 나을 수 있는 병자라고 한다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나을래야 나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의사를 찾든지 약을 찾아서 치료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도 안 되면 용하다는 사람을 찾고 또 어떤 기적이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로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많은 사람, 곧 마비된 사람들은 의사나 약으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난다고 하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곳이 마지막 희망을 두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1년 만에 한 번인지 아니면 10년 만에 한 번인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날도 정해있지 않고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이 오늘날 해도 언제일지 모르고 그것을 발견했다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병을 낫는 상황이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사람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엄청난 틈바구니를 뚫고서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제일 먼저 나가는 자만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 것이지 아무 때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 건 아니었습니다. 2등도 안 되고 3등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콩쿨 나가면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2등도 주고 3등도 주고 또 장려상이라고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단지 1등만 병이 낫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물이 움직이는가를 빠르게 봐야 되고 그걸 본 것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살벌한 상황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늘 첫 번째로 뛰어지지 못해서 낫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서 무려 38년이나 된,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이곳만이 소망을 둘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 없기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38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이 적은 숫자입니까? 제가 여기 온 횟수가 34년째가 돼가는데요. 까마득합니다. 근데 38년도 아팠습니다. 그는 오늘도 물이 통하기를 바라며 그곳에만 누워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보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낳고 싶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낳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나 혼자 막 가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낫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1등 하지 못해서 이러고 했다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병 낫고 싶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오직 1등 해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는 거.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잃어버렸고 오직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모습일까요? 왜 우리는 왜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우리 범서 고등학교 왜 다녀요? 좋은 대학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떤 학생들은 그저 좋은 대학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목적인데 단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어떤 직책 올라가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리나폴리스가 쓴 그림 동화책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보면 애벌레들이 어떤 기둥 위로 올라갑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막 모든 애벌레들이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밟고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떨어져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정상에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애벌레는 뭐가 꿈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는 꿈이 아니라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야 그 애벌레로서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채 왜 그저 올라가는 것만이 목적으로 알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동화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깨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진정 필요한 것이 낫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했을 때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 잘못 생각하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행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장 원하던 것, 곧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고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요?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의사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38년이란 말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숫자가 몇 년이에요? 38년입니다. 40년은 2년 동안은 훈련받았던 기간이고요. 방황했던 기간이 38년입니다. 왜 그들이 2년 만에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왜 40년 동안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의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낫고 싶은 생각도 잃어버렸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어떤 노력을, 어떤 능력을, 어떤 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먼저 바라보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사랑하여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뭘 보고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연약했고, 단지 우리는 부족했고, 단지 우리는 완악했고, 단지 우리는 내 멋대로 행하며 살았는데 찾아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환자나 우리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구박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아무것도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적은 해를 우리에게 끼친 자들을 향해서 쥐잡듯 그들을 요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아무런 능력도 없었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구원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화내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능력을 요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대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잃어버리고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행동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행동입니까?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가며 이런 질문에 응답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신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아무런 행한 것이 없음에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점은 김재학 김사대 권사님, 권원희 권사님, 오정훈 김명수,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서성우 권사님, 원찬희 오지영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박광수 주사님 드렸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갈력 성도님 최영구 주사님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훈 김명수 드렸고요.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문민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허경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오정훈 김명수,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원찬희 오주영 수사님 드렸고요. 성명금 권영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되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옵고 그들의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원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그 물질이 쓰임없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주 앞에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시며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를 떠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